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싶어서 현자를 찾아가서 이 지혜로운 현자를 찾아가서 사람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의 품 안에 있던 보석을 하나 꺼내서 이 청년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이 보석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값어치가 얼마 정도를 하는지를 물어보시오. 단 팔지는 말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물어만 보시오라고 알려줍니다. 청년은 이 현자의 말대로 시장에 나아가서 이 보석을 보여주며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라고 가치를 묻습니다. 과일 가게, 채소 가게, 대장간 이렇게 곳곳 가는데 가는 곳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어디서는 3,000원이라고 말하고 어디서는 5,000원이라고 말하고 어디서는 3만 원 이렇게 부르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 보석이 모조품 혹은 가짜라고 생각했기에 생각보다 저렴한 그런 가격을 말합니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보석 가게에 가서 그 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석을 받아든 보석상은 진지하게 감정을 하더니 놀라며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겠소. 이 보석은 참으로 귀한 것이어서 금액을 말하기가 어렵소. 당신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 테니 내게 파시오. 청년은 다시 현자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이 경험한 그 일들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러자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석이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지녔다 해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의 가치도 이와 다를 게 없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부여해 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이집트 땅에서 가졌던 가치는요, 그들에게 부여된 가치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그 땅에서 노예라고 하는 가치를 받으면서 살았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할 만한 그 무엇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 부여해 주신 가치가 바로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가치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되겠다 그리고 되리라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미래형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조건이 2가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조건을 만족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조건을 행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첫째로는 내 말을 잘 듣고 두 번째로는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동일하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과 조금 다른 어떤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앞서 출애굽기의 본문이 미래형인 반면에 되겠다,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미래형인 반면에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요, 완료형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서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그 조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요, 그 소유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물건이라고 해도 그 가치는 달라지죠. 가령 똑같은 시계를 차도요, 대통령이 찾던 시계라고 하면 그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아니면 어떤 유명한 배우가 썼던 물건, 그러면 이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지난 201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일본의 한 호텔에서 호텔을 방문했을 때 이 짐 배달원에게 남긴 메모지 한 장이 경매를 통해서 약 20억 원에 팔린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메모지도 그 소유주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게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어떤 것 혹은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구별해 놓은 그런 의미들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소유한, 그것이 관계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체에 그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물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되는 시내산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대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가치를 묻는다고 한다면, 아니면 우리 스스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그들의 모습은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모습도 많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이들이었습니다. 때때로는 구별된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32장을 보면 이 독수리가 새끼를 보살피며 기르는 그 모습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그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새끼가 있는 둥지를 어지럽히고 공중에서 떨어뜨려서 날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새끼가 위험할 때는 독수리의 가장 중심되는 그 날개 사이에 그 새끼를 업고 보호하며 데려갑니다. 그렇게 새끼 독수리는 위험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그 과정을 통해 세중의 왕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점점 더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 모든 과정이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 있게 보아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가치를 가졌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맞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